신약 누가복음 8장 49절로 56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0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로 5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9절부터 있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기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같이 살펴봅니다.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다시 돌아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혹시 PPT가 준비됐나요?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엎드려서 간청을 했습니다.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회당장이었죠. 회당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지도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의 지도자요 유지인데 그런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제 딸이 지금 외동딸이 있는데 죽게 되었습니다. 손을 얹어서 그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약도 있겠고 처방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혈루증 앓은 여인도 의원들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의원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의원들은 이미 이 아이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떤 의원도 이 아이를 구원할 수 없다고 판단이 내려진 거죠. 그러니까 야이로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내 딸을 살리실 분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깨달음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살려달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가셨죠. 가는 중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 자락을 만졌죠. 그런데 겉옷 자락은 사실은 그 밑에 있는 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옷도 아니고 그 밑에 딸린 술을 만졌으니까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다 에워싸고 미는 가운데 여인이 만졌으니까 뒤에 가서 만졌으니까 누가 만졌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다 만졌으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가운데 누가 특별한 만짐이 있었다는 것을 대번에 아시고 그 여인을 부르셔서 드러내시고 그 여인이 온전케 됐다는 것을 확증하시고 그 혈루증 앓은 여인이 나는 부정하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에게 부정을 옮기는 연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선포하심으로 그 여인의 혈루증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들 그리고 영혼에 오그라든 것들 그리고 자기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모든 것들을 다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야이로의 집에 가게 된죠.
그런데 가게 되는데 이미 사람들 야이로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이제 피곤하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못 살게, 예수님한테 헛걸음하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이 이제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살아있을 때는 뭔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이 가셔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혹 나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젠 죽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시고 같이 갔습니다. 가보니까 이미 야이로의 집에서는 장례 준비를 하고 있죠.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분명히 죽었는데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비웃고 전에 그걸 넘겨주세요. 아까 그 한편으로는 비웃죠. 여러분 한쪽은 울고 한쪽은 비웃는 얼굴 보여요. 비웃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비웃고 한쪽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비웃는 사람들은 다 몰아내셨어요. 다 몰아내시고 아이 방에는 제자 3명하고 아이의 부모들만 오게 하신 다음에 그 아이를 붙잡아서 손을 붙잡으시고 이렇게 세우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넘겨주세요. 그 아이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모들이 깜짝 놀라서 놀라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사실 어떤 사건은 신랄 같은 희망이 있는 사건이 일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건은 도저히 희망이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미 야이로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한테 오기 전에 백방으로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봤을 거예요. 그 혈루증 앓은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것도 예수님 아니고는 어떤 것도 아이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저희 집에 좀 가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린 거죠.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과연 예수님이 살릴 수 있을까? 그 모든 약들도 안 됐는데 누구도 아이를 살리지 못했는데 그 예수님이 살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같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런 소망 가운데 지체하긴 했지만 혈루증 앓은 여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어쩌면 이 야이로는 마음 가운데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도 고치셨는데 내 딸도 고칠 수 있으시겠다라는 소망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수님이 가면 내 딸을 만지셔서 그게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면 내 딸이 이제 나음을 얻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랄 같은 희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혹시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입에서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당신의 딸은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은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가셔도 예수님이 가셔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셔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이 사건은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이죠. 누가복음 8장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입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아멘. 이렇게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말씀은 선생님이 이제 모셔봐야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해도 이미 죽었으니까 그 아이는 살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까? 사방이 다 깜깜하고 아무런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이제는 끝이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너무 큰 일을 당해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이 일은 이제 끝났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잠깐이지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내버리기도 하죠. 시험을 잘못 치면 그것이 다인 것 같고 세상이 깜깜하고, 그리고 더 이상 이 일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사업의 실패가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내 이제 실패한 이 사업은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없고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의 회사 생활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야이로는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죽었으니 어찌할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문제는 예수님께서도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이로에게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야이로에게만 들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들리셨어요. 당신의 딸은 죽었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도 어쩔 수 없으니 예수님을 돌려보내세요. 예수님을 왜 헛걸음하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상황을 예수님도 들으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지금 현재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야이로에게 처음 들을 때는 아직 딸은 살아있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갔는데, 가는 중에 아이가 죽었다라는 말을 야이로도 들었지만 예수님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야이로는 절망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야이로야, 내 딸이 죽었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여기 원문을 보면 오직 믿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는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두려워하는 것을 다 버리고 오직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딸이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상황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절망적입니다. 이미 이전에도 아이가 살아있었지만 예수님 외에는 안 된다 생각했고 예수님도 혹 고쳐주실지 아닐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신랄 같은 희망도 이제 사라졌습니다. 아이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절망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절망적인 그 상황을 뛰어넘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고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신 그분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언제 요구됩니까? 우리가 항상 좋을 때, 그리고 신앙생활하기 좋을 때, 환경과 형편이 좋을 때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믿음이 요구되는 때는 환경이 어려울 때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러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나타나게 되고 그 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그 모양이라고, 그것밖에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미 경험했거나 아니 앞으로 경험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때도 우리는 오히려 그 절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은 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가운데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계신다는 것은 단순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과 여건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상황을 아세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면 절망적이에요. 죽음 뒤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믿기만 해라. 그리고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끝이고 마지막이라고 하는 바로 그때에 우리도 끝이라고 생각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 오히려 주의 음성을 듣고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시는 그 상황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죽음을 넘어서서 계시며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둘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와 같이 집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벌써 나옵니다. 아이가 이미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같이 웁니다. 통곡도 하지요. 그래서 어떤 것도 이제 상황을 변경시킬 수는 없고 이것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로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누구도 이 상황을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신랄 같은 모든 희망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상황에서도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분명히 아이는 죽은 것이 맞습니다. 죽었다고 기별이 왔죠. 그리고 이제 가서 죽은 것을 확인한 것이죠. 마태복음에는 이 본문에 대해서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피리를 불고 떠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이는 이미 죽고 장례식이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통곡하고 한편에서는 피리를 불고 장례 절차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같은 환경이고 같은 여건인데 주님은 다르게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끝났다. 그리고 아이는 이미 죽었으니까 장례를 치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 죽음 앞에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아이는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편에서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아이가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것을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지금 아이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고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죽음으로써 이 아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미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잔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다음 상황에서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는데 영원히 깨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죽은 것이죠. 사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사실은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죽었다 그러면 그 뒤에는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그 아이가 일어날 가망성이 없는 것이죠. 아이가 일어난다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 너희가 이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아이가 죽은 것은 맞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인 내가 왔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제 일어날 것이고 이 아이가 일어난다면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마지막이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것도 우리 주님 앞에 마지막인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마지막인 것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한계다 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기까지 한계다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한계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죽음조차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앞에서는 최종적인 마지막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다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야이로의 딸만 깨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죽은 자들을 깨우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시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과부의 아들을 청년 아들을 일으키셔서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나아가서는 우리 모든 죽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다시 살리시고 부활케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부활과 능력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환경 가운데, 특이한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는 죽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잔다. 그러니까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의 학식과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바로는 이미 죽은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그것은 그것으로 끝났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사람들의 시각으로 그 환경과 그 사건을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그 사건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다. 이것은 다시 새로운 시작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이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주님의 시각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야 일어나라. 아멘. 아이야 일어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보기 전에는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번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아이가 살아날 때 그 광경을 본 자들입니다. 본 자들. 오늘 본문에서는 5명의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과 합쳐서 이제 6명이 되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5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려가시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많은 경우에 주님께서는 12 제자들 모두를 데려가시지 않고 적지 않은 경우에 이 세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12 중에도 핵심적인 구성원이 따로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겠죠. 주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올라가셔서 변화하실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실 때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이 세 사람을 더 가까이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셨어요. 같이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특별히 가까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야이로의 집이 사람들이 이미 가득 차 있어서 집이 좁다고 생각하셨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제자들 셋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미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3명을 갔을 수 있지만 그 집안에 이미 사람들이 우는 사람들이 있었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왕의 집에 들어가 있으니까 같이 보면 좋을 것이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들을 물리치십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5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절, 오늘 본문 5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니까 그 죽은 것을 알기 때문에 비웃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죽었는데 어떻게 살리나, 이미 끝났는데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웃는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권능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그것을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9장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여기에서 어떻게 소녀에게 말했는지는 마태는 생략하고 있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소녀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무리를 내보내셨다 그랬어요. 내보내시고 들어가서 세 제자와 아이의 부모만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소녀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록 그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혹은 심지어는 같은 현장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것을 다 같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실 수 있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같이 보게 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불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웃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인데 뭐라고? 여기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아이가 일어나는 그 장면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결과는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는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현장과 상황과 형편을 볼 때 절망하고 비웃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반면에 우리가 동일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상황과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대로 보고 그 말씀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역사의 현장에 함께 있게 되고 그 현장을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에든지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알지도 못하고 같이 있는데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시고, 아니 사람들의 생각과 형편을 초월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 8장 5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항상 자주 보는 것이지만 혈루증 앓은 그 여인도 예수님께서 그 손대는 것을 그대로 허락하셨잖아요.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오늘은 적극적으로 시체에 손을 대는 겁니다. 아이에게 손을 잡고 일으키셨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 아이는 예수님이 손대는 그 순간에는 시체예요. 살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구약의 우리가 율법을 보면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게 됩니다.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제 장례 지내고 온 사람들은 하루 동안 부정하게 돼서 진 밖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저녁이 되어서 다시 정하게 돼서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이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부정한 그것을 손을 대셔서 정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죽음을 잡아서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생각만 긍정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남들이 다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 긍정의 힘,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만사가 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될 일도 안 된다 생각하고 무조건 긍정의 힘을 따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도 다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라고 해서 주님께서 죽은 거라고 다 죽은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냥 살았다고 잠자는 거라고 생각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능력도 없으면서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좀 낫지 않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긍정으로 바꿀 능력은 없습니다. 세상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부정을 긍정으로 바꿀 능력은 없습니다. 부정한 것을,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냥 더러운 건데 깨끗한 걸로 여기자, 그냥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자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바뀌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죽은 것을 그냥 살았다고 생각하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아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긍정적인 힘, 심리적인 치료를 사실은 믿음은 뛰어넘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바뀌고 사람이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이의 시체를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시고 깨우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그 권능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영이 돌아왔습니다. 누가가 일반적으로 살아났다라고 할 때 이 영에 대해서 영이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아이가 살아났다는 것이죠. 곧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체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 아이는 일어납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55절 5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이가 곧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어났죠.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진짜 살았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죠. 그냥 살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나서 예전처럼 먹고 그리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증시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어안이 벙벙해서 이게 현실일까 하고 있는 그 부모에게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씀하셔서 확실히 정상적인 삶의 자리에 왔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가족들과 함께 먹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온전히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은 여인에게도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선포하셔서 온 그 여인을 전체적으로 삶을 공동체적으로 회복하셨듯이 이 가정에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회복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제의 자리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다고 하면서 길을 갔는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갔는데 앞에 홍해가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바다는 끝입니다. 끝.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남쪽의 어느 마을의 이름은 땅끝 마을입니다. 땅이 여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바다니까 더 이상 땅이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출애굽하여 나가야 되는데 나갈 길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끝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집트가 그 소식을 듣고 군대를 몰아서 쳐들어옵니다. 다시 잡아 끌고 가고자 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들고 있는 지팡이를 그 바다를 가리키라. 그러면 길이 열린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동풍이 불고 그리고 그 바다를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도 주님께서 내신 길로 다녔습니다. 여러분,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닐 수 있으니까 다 길인 것 같지만 사실 광야는 길이 아니에요. 그냥 허허 벌판인 것이지. 그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길이 없는데 길을 내시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기가 한계다, 여기가 끝이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한계의 가장 큰 한계는 바로 죽음이죠. 그 한계에서 주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야이로의 가족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끝났다. 야이로의 딸은 이제 죽었고 그를 살릴 길이 없고 그를 회복시킬 길이 없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죽음을 잠으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한계 내가 미리 짓지 말고 어떤 어려움 내가 그 속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내가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절망이 없고 어떠한 상황도 한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절망이요 우리에게는 한계지만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서는 어떤 절망도 없고 어떤 한계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주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듣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이야, 일어나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명령을 쫓아서 주님과 함께 한계를 뛰어넘는 죽음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요. 주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남들이 두려워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절망이라고 하는 바로 그때에 주님을 끝까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다 라고 하는 그 상황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는 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야 일어나라. 능력의 주님 능력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야이로는 이제 거라사 지방에서 돌아온 예수님을 만나고 엎드려 나의 딸을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파 죽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손을 얹어서 그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같이 가시는 중에 잠깐 지체를 하시는 가운데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아이는 이미 죽었다 이제 끝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소식을 들으시면서도 불구하고 말씀하십니다. 끝이 아니다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마라. 끝이 아니다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믿기만 해라. 아이가 살아날 것이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가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든지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사람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끝이라고 하는 상황과 형편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이 끝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세상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잠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절망적인 상황인데 여기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는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사건을 보고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그 사건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절망이라고 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다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때 주님 바라보며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절망이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계셔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시작을 여시며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출발을 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끝까지 의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가 기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비웃는 사람들은 아이를 일으켜 세우는 그 하나님 아버지 순간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까지 아이가 죽는 순간은 같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아이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놀라운 순간은 같이 보지 못하고 같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불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계를 가지고 이것으로 끝이다 라고 하는 생각하며 그것에 매여 있는 사람은 주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고 권능의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같이 동참하며 그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부모에게 돌려주신 그 주님의 그 권능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그 권능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에 동행하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알고 그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어떤 상황과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고쳐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통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고쳐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고쳐주옵소서. 불면증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고쳐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주님께서 박멸해 주시고 주님 암세포도 주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호르몬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맑은 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뼈마디며 근육들이며 하나님 아버지 힘줄들이며 제대로 발육하고 성장하고 자라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자리를 찾아서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참으로 바르게 성장하고 어긋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건강하고 강건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무엇이든지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오래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세상이 절망이라고 말하고 죽음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것이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이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세상의 시각 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시각,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모두 한계라고 하고 절망하는 그곳에서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작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